죽었습니다. 아멘, 아멘. 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자기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바로 그리스도 영이 와서 우리는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어떠한 계획을 하고 어떠한 인도함을 받아도 고린도서가 1장 20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지 그리스도 밖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가 된 기도 응답을 받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닙니다. 똑같은 기도와 똑같은 믿음 생활 안에서 여러분과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게 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하나님께 온 것이 분명한데,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이 옛사람을 처리하지 않고 여러분과 우리가 어떠한 응답을 받았다면 그 응답은 결단코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니라 그건 100% 마귀에게 온 것임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가 2장 16절을 통하여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세상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것은 절단코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바깥 세상의 모든 이 세상의 자랑들은 다 세상으로 쫓아온 이 세상 임금 마귀라는 거였습니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이 날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고백하면서 다 저절로 되게끔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100명이 이 복음을 받고 있으면 100명을 전부 다 잘되게 하고 100명을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도함을 받는데 마귀는 100명을 모아놓으면 97, 8명은 그냥 엘리에스를 만들고 2명을 잘되게 해가지고 97, 8명을 끝까지 그냥 종으로 끌고 가서 마지막 다 지옥으로 보내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와 마귀의 세계가 영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절을 통하여 이제 38년 된 혈기 말한 이 병이 뭐다는 것을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면 결국 베데스다라 하는 이 못은 그림자였고 실상은 결국 실로암 못이든 베데스다 못이든 요한복음 9장 6절과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실로암 못이나 결국 베데스다 못이든 모두가 다 결국 진흙이라는 옛사람 안에 있는 이 죄의 몸을 반드시 실제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베데스다 못이든 실로암 못이든 그 의미가 바로 이제는 복음이 나왔음으로 말미암아 보내심을 받은 이 비밀을 깨달아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보냄을 받았는데 구원한 자가 아니라 이제 구원할 자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저 구원할 자 예수를 통하여 23절에 임마누엘이 되어야 됩니다. 결국 임마누엘은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그곳에 이름이 하나 있는데 저 이름이 바로 주의 이름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죠. 베드로전서가 4장 14절을 통하여 바로 여러분과 우리가 맞이할 그리스도 이름,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통하여 여러분이 이 땅에서 욕을 받아도 그건 복이 있는 거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이런 안에 있으면 여러분 고난 받으면 그게 마귀에게 여러분이 조롱거리가 된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5장 2절을 통하여 베데스다라는 이 못도 실로암 못처럼 반드시 십자가 가서 죽어야 될 성막의 이 성막 기둥이 4개였는데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면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를 드러내는데 그곳은 고통이라는 그 의미 안에 있는 기둥이 하나가 더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기둥이 5개고 성막은
네 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란 이곳에 행각 5을 통하여 이제 누구든지 딤전 2장 4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 행각 5 안에 오픈을 시켜놓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결국 구원은 여러분이 예수 안 믿다 예수 믿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루가 2장 10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 구원은 이제 불의한 속임으로 모든 것을 속이는 자들 피해 가지고 복음을 듣고 진리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을 받으라. 결국 진리는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냥 구원할 자, 예수님은 율법 아래 온 자,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 예수는 인자, 예수는 혈과 육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이제 진리를 통하여 이제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저 진리는 복음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2장 11절에 말하는 것처럼 다윗의 동네 구주 곧 이제 정말 구주가 왔는데 보니 곧 그리스도가 주였다는 겁니다. 예, 진리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로 맞이해야 돼요. 예수가 주다, 주가 예수다, 뭐 이런 동문서답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복음을 들어서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딱 복음을 여러분이 진리로 만나셔야 돼요.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람은 아직도 진리를 못 만난 사람들이고, 그거를 가르친 사람은 교리 가지고 자기도 진리를 모르는 사람, 격 양의 옷을 입고 그 안에는 이리가 있는 덩어리가 큰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주님은 마태복음 18장 20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너희 2-3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해서 2-3 사람, 결국 둘이라는 이 함께 십자가에 죽어서 3일에 부활한 이 38년 된 이 혈기 마른 병자와 똑같은 이 자들이 다 구원을 받는 세계인데, 결국 2-3 사람, 3일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이 예수가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그리스도가 된 그 내 이름으로 있는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한다는 거였어요. 2명, 3명의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복음이에요. 3일의 죽음과 부활. 반드시 여러분과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율법 아래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서 임마누엘이 돼야만이,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이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임마누엘이 됐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그래서 이 바로 베데스다 못에 행각 5은 누구든지 이제 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비밀을, 38년 된 이 병자의 비밀은 결국 3일하는 세계는 3일의 죽음이고 8은 부활인데, 병자는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육체의 비밀이에요. 옛사람이죠. 그래서 옛사람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절에 그 안에 이미 들어가 보니 많은 소경 절름발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안에 소경이요 절름발이요. 이게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 알려줬잖아요.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 우리 주님 왜 소경을 치유하고 왜 절름발이를 일으키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이건 결국 소경이 본다. 뭘 벗어난 겁니까? 옛사람을 벗어난 거예요. 안전뱅이가 걷는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결국 문둥병이가 뭡니까? 문둥병이라는 것은 여러분요, 이 영적 비밀인데 다 옛사람. 그래서 이 옛사람이 깨끗함을 이제 받았다. 이 모든 소경, 안전뱅이, 문둥병, 귀머거리들 모두가 다 살아났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살아난 것 같습니까? 옛사람이라는 저 소경, 안전뱅이라는 제 몸, 문둥병이라는 사망의 몸, 귀머거리라는 육체의 옛사람, 여로부터 이제 복음을 듣고 다 살아나서 저들은 이제 복음 전파를 받은 거예요. 예. 복음은 결국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7절도 말한처럼 복음은 누구 복음밖에 없습니까? 복음은요,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없어요. 복음은 예수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은 그리스도의 영광,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영광은 없어요, 여러분요. 예수는 그 자체가 인자고 혈과 육이고 율법 아래 왔고 여자의 몸을 빌렸고 십자가에 죽을 게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로는 우리가 임마누엘 할 수가 없어요. 임마누엘은 그리스도로 한다니까요. 그래서 구원은 임마누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자, 이 비밀을 알려주는 것처럼 요한복음 5장 3절이 말하는 수많은 이 아직도 병자, 소경, 절름발이, 이걸 누군가가 복음을 통하여 전해줘야 되는데 이걸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육적인 그냥 안전병리를 일으켰던 뭐예요? 표정만 보는 거예요. 예, 기사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흉내 내려고 목사님들이 금식하고 그거 잘하는 사람 밑에 가가지고 세미나 가서 배워가지고 자기도 그 표적과 기사를 해가지고 사람 모으려고, 그게 망하는 길인 줄도 모르고 여러분요, 오늘까지 수많은 목회자들이 지금도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 그 길에 가서 쓰임받은 사람들은 돌아올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주님은 이 자체를 요나의 표적으로 보여줬지, 언제 내가 너희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보여줬더냐. 그래, 표적과 기사는 요나의 표적이었다는 거잖아. 38년 된 병자, 예, 이 자들이 구원받는 비밀이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많은 병자들이, 그 안에 많은 병자가 있다는 것은 다 소경이고 절름발인데, 이게 로마서 3장 10절이 말하는 것처럼 본질상 사람은, 예, 의인은 하나도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지구 행성이라는 이 안을 하나님이 더다 보니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고 모든 사람들이 영적 안전병이, 영적 소경들이에요, 전부 다가.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 씨를 갖고 있는 옛사람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짓말 학교 안 보내도요. 어린아이들 여러분 거짓말 안 합니까? 염려 근심 하지 말라고 그래도 염려 근심 들어오지 않습니까요? 병 안 들어와야 되는데도 질병이 들어오지 않습니까요? 뭐가 있기 때문에 들어온 겁니까? 여러분이 바로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소경, 어떤 사람은 안전병, 어떤 사람은 문둥병, 어떤 사람은 암, 어떤 사람은 뭐 당뇨병. 자, 이게 무슨 사람 때문에 형성된 겁니까요? 옛사람 때문에 들어오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24절에 바로 나와버리잖아요. 그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보니 24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아야 돼요.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앞에 들어와 있다니까, 이거는요. 예, 그리스도가 된 예수 안에 있어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절에 수많은 병자들이 이미 그 안에 있고 혈기가 마른 자들이 누워 있다는 것은요, 이게 이제 마지막 시간이 온 걸 알려주는 거예요. 끝날이라는 얘기예요. 이제 혈기가 말랐다는 것은요, 인류 역사가 다 지나갔고 이제 약속대로 오늘 11월 30일이면 28일이면 이제 내일 모레 지나면 바로 12월로 가는 것처럼요, 이제 11월을 더 잡아놓을 수가 없고 뭐가 오고 있는 겁니까요? 12월이 오듯이 혈기가 말랐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와서 이제는 드러내셔야 하는 거예요. 예, 이제는 드러내셔야 돼. 그 혈기가 말랐다는 것은 결국 에스겔서가 37장을 통하여 2절에서 알려준 내용이잖아요. 이 마른 뼈들이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면서 골짜기를 보니 그 뼈들이 힘이 많고 아주 말랐다. 자, 이제 시간이 온 거예요. 무슨 시간이 온 겁니까요? 마지막 때 복음을 받을 때 말일이 온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때 이 복음을 드러내겠다는, 그래서 여기 혈기 마른 자는 3일의 죽음과 부활의 그 병자라는 옛사람을 듣고 이제 베데스다 모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됩니까요? 십자가로 복음 듣고 갈 수 있는 이 시간이 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절은 혈기가 마른 이 시간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어떤 누구도 이제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한테 말씀을 들으면 그 사람은 패가 망신당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5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목사들, 그런 교회들, 이게 만난 게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교회 잘못 만나고 사람 잘못 만난 거 아닙니까? 결국 그 사람은 양의 옷은 입었는데 보니 이게 지금 38년 된 혈기 마른 병자에서 자기가 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야. 자기가 베데스다 못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을 모르고 그냥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서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간 사람들이에요. 배우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은 결국은 거루죽한 양의 옷을 입었는데 보니까 이미 주님이 보듯이 이리가 그 안에 딱 들어있는 사람들이야. 예. 그래서
이런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 결단코 이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4절이 얘기하잖아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음성으로 들려주고 여러분 성경책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음성을 낼 수가 없어요. 성경책은 백날 갖다 놔둬요. 천년 백년 가도 성경책이 그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성경책은 우리 가운데 있지만 언젠가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을 통하여서 자기 양을 부르기 위해서는 음성을 들려줘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어떤 말씀요? 음성으로 전해지는 말씀이 있어야 돼. 음성은 아무나 못 낸다니까요. 음성은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옛날에 우리가 지금 뭐 다 MP로 듣고 뭐 그냥 전부 다 다운받아서 듣지만 테이프라는 것이 있었고 카세트라는 것이 있어. 자, 테이프에는 분명히 어떤 사람이 녹음을 해가지고 그냥 레코더를 만들어가지고 막 판매를 하는데 이 테이프만 가져 있어가지고 이 사람의 음성을 못 들어요.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카세트라는 게 있어야지. 이걸 사야 된다니까. 카세트를 사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카세트를 사가 그걸 그 안에 집어넣어야지 뭐 이제 소리가 나야 안 나요? 소리가 나듯이 성경이라는 저 테이프가 말씀이라는 성경이 카세트라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을 만나야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나와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이제 여러분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음성으로 들으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 음성은 아무나 낼 수가 없어요. 테이프는 첫날 만나래도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을 소리가 못 내고 테이프는 아무리 사놔도 안 되고 그 테이프 하나라도 이 카세트를 만나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을 알려주고 10장 5절에 바로 알려주잖아요.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한다. 양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 양들은 누가 양이냐? 거짓 선지자에 전하는 그런 교회에 가봤는데 보니 내가 정착을 못하고 또 그 교회를 떠나야 되고 막 이렇게 그냥 자꾸 하나님이 이 말씀을 찾아서 어디든 가도록 인도해 간 사람이 양이라는 겁니다. 네. 왜? 거기서 들려주는 게 보니까 음성이 아니잖아요. 네. 그리스도가 없잖아요. 그리스도 복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16절에 내려가서 우리 가운데 그 요한복음이 알려주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듣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 내가 인도하여 터인데 너희도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다 한 무리가 되어서 결국에 한 목자. 여기 여러분 한 목자는 저도 아니라 마태복음 23장 10절 이분이 우리의 목자예요. 저도 심부름꾼에 불과하잖아요. 저는 택배기사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진짜 한 목자가 있다고 했는데 그 목자가 누굽니까요? 결국 선생 지도자 하나밖에 없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음성을 들려줘서 저에게 와서 우리 교회를 세우고 뭐 제 명예를 우리 교회를 키우고 그런 거 저는 관심도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목자 그리스도에게로 가면 되는 거예요. 예, 가면 된다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이 음성은 결국은 목자를 만나게 하는데 결국 우리의 지도자는 선생 한 분밖에 없다니까요. 복음도 그리스도고 선생도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여기 분명히 아셔야 할 게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라 이러면 이거는 그냥 거짓 선지자예요. 복음을 못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6절에 가서 내 양은 네 음성을 반드시 들을 거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절에 가서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온다. 왜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옵니까? 아직 복음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다니까 여러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천사를 통하여 이 땅에 왔고 율법도 천사를 통하여 전하고 구약도 다 천사의 활동이에요. 예. 왜? 뭐가 없으니까요. 복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온 것은 결국 이건 복음이 아니라 율법이에요, 율법. 예. 율법이 말하는 것은 분명히 너희들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짐승의 피를 잡아서 드려야만이 산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천사가 가끔 이 베데스다 못에 내려와서 뭘 동하게 합니까? 물을 동하게 하는데 여기가 1대로부터 79대 누가 있었어요? 사람 제사장이 있었다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51편 5절에 보더라도 역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옛사람을 갖고 있으니까 제약 중에 출상을 했어요. 그림자죠. 그래서 다윗도 구원받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5장 14절에도 가보면 모세도 대단한 하나님의 종인데
이 모세도 직접 선악과를 안 따먹었어도 모세에게도 무슨 몸이 왕노릇할까요? 사망이라는 이 옛사람이 왕노릇한다니까요. 그러니까 79대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율법을 통하여서 80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의 그림자들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가끔 요한복음 5장 4절에 천사가 율법을 가지고 가끔 내려와서 못을 베데스다 못에 물을 동하게 하니까 그 한 사람이 들어가는 사람이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그림자죠. 장차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히브리서가 7장을 통하여 12절에 이 79대까지의 이 제사 직분은요 자꾸 변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요? 그 사람들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변혁합니까? 그렇죠. 옛사람이 있으니까 1대라는 이 제사장이 죽으면 또 2대를 세워야 되고 3대를 세우고 또 4대가 죽으면 5대를 세워야 돼. 그것이 마지막으로 온 게 누가복음 16장 16절의 세례 요한이에요. 결국 이제 세례 요한이 사람으로서 마지막 광야에 외치는 자로서 우리 가운데 온 게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때까지, 그 후부터는 이제 80대인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올 때까지는 천사를 통하여 베데스다 못이 물이 동하게 해서 한 사람이라도 계속 한 사람이 죽으면 제사장들이 일이 또 이어가 가지고 마지막 80대가 올 때까지 이 비밀을 지탱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7장 12절에 제사는 반드시 79대까지는 변혁을 한다, 변한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으면 또 다른 사람 세워야 돼요. 그 율법도 반드시 변혁한다. 그래서 율법으로 세워진, 결국 천사가 와서 하는 것은 다 율법을 통하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옛사람이 언젠가는 80대가 올 때까지 베데스다 못을 마르게 해서 그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이 거기서 치유를 받는데, 이제 언젠가 80대가 오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면서 히브리서는 7장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는 이 80대가, 그렇지만 79대까지는 이 제사장들이 자기 죄를부터 해결을 하고 그 다음 백성의 죄를 위하여 드리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는 물을 동하게 할 때 거기에 일부분의 그 사람, 마지막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피해 용서를 하지만 다시 한번 또 1년이 돌아오면 그 사람이 또 제사를 또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 왜요? 죄를 범해요, 안 범해요? 범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날마다 제사를 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는 80대, 지금 38년 된 이 혈기말은 이 사람에게 올 그때는 이제는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게 할 필요도 없고, 이제 이분이 오게 되면 한 번으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이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바로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누굽니까요? 79대까지가 다 사람이야. 그 약점이 있어요, 없어요? 약점이 뭡니까요? 옛사람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냥 물을 동하게 밖에 못 하는데 79대까지 하고 나니까 이제는 바로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을 가지고 한 분이 오는데, 그분이 41대 예수님이고 십자가에 죽고 우리 가운데 들어온 그리스도는 42대예요. 이게 그래서 이 맹세의 말씀을 가지고 영원히 온전된 대신 아들을 세우기 위해서 오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9장 16절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이 유한한 자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안 죽은 이름이라니까. 죽고 부활한 이름은 그리스도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고를 붙인다니까. 고 전두환 이렇게 합니다. 그분은 이제 땅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언한 자가 반드시 죽어야 효력이 있어요. 자, 예수를 지금 30년 믿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 효력이 있습니까요? 그 사람한테 효력이 없고요. 이게 예수를 믿고 있지만 무당 예수들이 막 떼거지처럼 붙어가지고요. 점치는 예수, 무당 예수, 막 치료하는 예수, 넘어뜨리는 예수, 이것 다 귀신들이에요. 왜?
유언한 자가 아직 안 죽었다니까. 그러면 효력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반드시 성경은 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얘기하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해야 효력이 있습니까? 예, 죽어야만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죽어야만이. 그런데 여러분과 우리가 이 몸을 죽는 것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옛사람을 죽여야 돼요. 그래서 이 몸은 실제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옛사람은요, 믿음으로 죽어야 돼요. 그러면 믿음으로 죽는 죽음이 복음이 있어야 되고, 성경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이게 조건이 못 갖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믿음의 죽음이 안 된다니까. 여러분, 그냥 난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됩니까? 그게 귀신이지. 예. 그래서 왜 히브리서가 9장 17절에 가서 반드시 유언한 그 사람이 뭐 해야 된다? 죽은 후. 예, 죽은 후. 그래서 왜 사도행전의 2장 36절이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죽은 후에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 비밀이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온 집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뭘 알아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그 죽기 위해서 온 예수와 이제 유언한 자는 죽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저를 다시 죽은 다음에 부활을 시켰는데 그 이름은 예수다, 주와 그리스도다. 이거를 구분을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그런데 이게 같은 걸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은 30년 예수 믿는데도 아직도 예수가 예수 하면서, 그 예수가 아직도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어 있으니까 귀신들이 다 붙고 무당들이 다 붙어가지고 그냥 다른 예수 믿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은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다 속아가지고. 그래서 반드시 유언한 자가 죽은 후에야 우리가 효력이 있는데, 그 죽은 다음에 그 이름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 그래서 고전 15장 20절이 절단코 너희들이 잠자는 자의 첫 열매를 예수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나 여러분 많은 율법 교회들이 막 부활절 돌아오면 누구 부활했네?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부활하셨네. 30년 동안도 예수 부활하셨네. 40년 동안도 예수 부활하셨네. 예. 아니, 성경을 보시라니까, 여러분요. 첫 열매, 부활의 열매는 그리스도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왜 히브리서가 9장 17절에 반드시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 견고해졌다. 예. 그래서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는, 유언한 자가 누굽니까? 죽기 위해서 온, 율법 아래 온 예수가 아직도 그리스도가 뭔지도 모르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사람이에요. 효력이 없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예수 무당이 붙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히브리서가 10장 6절서부터 알려줬잖아요. 이제부터는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한다. 자, 이제 천사가 와서 무리 동안은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건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7절에서 알려주잖아요.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왔는데 보니 이게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온 예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냐,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이게 구분이 돼야 돼. 십자가 전과 십자가 후가 구분이 돼야 돼. 예. 예수가 뭐고 그리스도가 뭐고가 구분이 돼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단 말이에요.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제 번제 속죄제, 다시 말하면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는 그 안에 들어가는 건 원치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건 다 이제 뭘 따라 드리는 거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거라니까, 여러분. 예.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10장 9절에 그 후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면서 이제 뭘 폐하는 겁니까요? 첫 것을 폐하는 거예요. 첫 것을 폐할 것이 뭡니까? 우리 안에 옛사람 아닙니까요? 예.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예수로 폐하고 그리스도로 부활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둘째 것을 세워야 되는데, 첫 것을 폐하러 온 예수, 둘째 것을 세운 이름 그리스도, 이 부분이 구분이 안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둘째 것도 예수, 첫째 것도 예수, 셋째 것도 예수, 넷째 것도 오직 예수. 이게 뭡니까, 지금? 네? 지금 10년 동안, 20년 동안 예수 믿은 사람이 뭡니까, 이게 그러면?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이 10장, 그 히브리서가 10장 10절에 얘기하잖아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에 왜 피가 아니고 뭘 드렸다? 몸을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예.
피가 아니라 몸을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피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이게 잘못된 줄 몰라요. 그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결국 몸은요, 결국 이게 누구의 몸인데요? 우리 옛사람이야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대신 죽음이 효력이 없고 반드시 저 몸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도 로마서 6장 4절이 말하는 것처럼 대신 죽음이 돼야 몸을 드렸기 때문에 함께 죽음이 돼야 돼. 함께 죽음이 돼야 하는데 몸을 드렸는데 자기는 대신 죽음에 그냥 피, 예수 피만 믿기만 하면 다 용서받았다고. 아니 성경을 보시라니까 여러분요, 무슨 피를 드렸습니까? 몸을 드렸다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피를 드렸다고 하고 피 믿기만 하면 뭐 용서받았다. 아니 히브리서 10장 10절 보시라니까 여러분, 몸을 드렸어요. 몸. 갈라디아서 1장 4절도 보시라니까 여러분요, 뭘 드리는가? 피를 드리는가? 몸을 드리는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자기 뭐 드렸다? 피 드렸어요 여러분? 아니 피를 드림으로 이걸 둔갑시키니까 예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이 짐승의 피가 된 거예요 지금요. 피는요 여러분요, 짐승을 통하여 드린 게 한 거야. 우리 주님이 피를 드린 게 아니고 몸이라니까 이 세계는요 여러분. 왜? 이 몸을 드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제사법에서 드렸던 그 피, 그러니까 이제 예수 피라고 하고 있는 거야. 성경을 뭐 보는가 모르겠어요. 분명히 몸을 드렸다고 돼 있잖아 여러분요. 아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도 보라니까 여러분요, 성경 무슨 피입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뭐로? 피로? 성경을 보시라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주님도 피를 드렸다면 여러분요, 이게 짐승과 똑같은 게 돼버려요 이게. 그런데 몸이라고 되어 있는데도 이걸 모르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 몸에 여러분과 우리가 십자가에 죽게 되면, 본질의 죄를 해결하게 되면 에베소서 2장 13절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잡음죄가 된 게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져요. 그냥 자동으로 깨끗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이게 피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4절에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몸을 드리는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되면, 이 몸은 우리의 옛사람이잖아. 이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여기에 참여가 되면 그동안 여러분이 잡음죄로 행위한 이 죄가 어디까지 깨끗하게 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여러분 양심까지 깨끗하게 해버려요. 그런데 몸인지 피인지 이 자체가 지금 뭔지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부터 그렇다니까 지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5장 5절이 바로 이 얘기는 38년 된 병자의 얘기다. 자, 혈기 마른 자 38년. 혈기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싹 말라 비틀어져서 이제 마지막 때가 왔다 안 왔다. 끝날이 온 시간에 이제 여러분 혈기 마른 이 시간에 38년 된 병자를 이제 치유하러 오는데, 여러분 천사가 전한 여러분요, 이 베데스다 못에 물을 말라가지고 하는 사람이 왔습니까? 안 들어가도 되는 80대가 왔습니까? 안 들은 80대가 왔어요. 누굽니까? 사람이에요? 피를 드릴 사람이에요? 몸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몸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아들이 오신 거야 여러분. 여기에 이제 이 병자들은 다 옛사람과 죄의 몸, 사망의 몸을 깨달아서 8이라는 부활에 참여해야 돼. 그리고 3일의 죽음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5절이 이 비밀 안에 있는 80대 대제사장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오면 이제는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걸 알려준 거예요 지금요. 38년 된 이 세계를 통하여. 그래서 요한복음 5장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봤다. 자, 이게 이제 이 누운 것을 봤다는 것은 택한 자들이에요. 누웠다는 것은 결국 이제 자는 사람들인데, 이 자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택해놓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아직 복음을 만나지 못했어요. 음성을 못 들었다니까. 성경은 갖고 있는데 여기서는 음성이 안 나오잖아. 그죠요? 그러면 이 성경책이 누구를 만나야 음성이 나옵니까요? 그리스도의 종을 만나야 음성이 나와요. 그 음성이 내가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 그 음성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런 거였구나. 23절에 임마누엘이었구나. 마태복음 1장 17절에 41대는 예수고 42대는 그리스도구나. 이런 이제 음성이 나온다니까 여러분요. 그렇게 듣는 그 요한복음 5장 6절에 누운 것을 본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이제
성경이 시편도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127편 1절부터 이 얘기 하잖아 여러분요. 시편 127편 보면 1절서부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운다. 자, 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는 다 헛된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우리가 백날 첫날 예수 이름으로 뭐 그냥 전 재산 다 드리고 여러분 전 가족이 그냥 충성봉사하고 세계적인 교회를 세워놨어도요, 옛사람을 가지고 있으면 다 헛된 거야. 여러분, 옛사람을 가지고 했다면 다 헛된 거라니까. 그래서 이 다 헛됐는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 파수꾼의 경성함이 다 허사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전에 뭘 줘야 됩니까? 지금 여기에 누워있는 사람을 찾아내버려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가셔서요, 음성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자, 늦게 누우면, 자, 누운 자 나오잖아. 이 누운 것을 봤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 베데스다 38년 된 그 자를. 그 누운 것을 보니까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뭐 해야 된다? 그 사랑하는 자에게 뭐 준다? 잠 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여러분요, 육적 잠입니까요? 그럼 무슨 잠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과요, 우리하고는 정반대인데, 아니, 여기에 자는 자에게 사랑을 준대요. 잠을. 그러면 여러분 꾹꾹꾹 졸아봐. 말씀 듣지 않고. 그거 말합니까? 자, 여기 성경에 자는 자는 지금 베데스다에 38년 된 여기에 택한 사람이 누워서 지금 자는 사람이라니까. 그런데 뭘 몰라요? 복음을 몰라, 아직도. 그러니 저기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가 약하니까 천사가 물을 동할 때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못 들어가는 거에 힘이 없어서 천나 38년 동안 지금 그러고 있었던 거야. 예, 못 들어가고. 그리고 38년대 되는 그때도 못 들어가고 있는데, 예, 누운 것을 보고 80대가 되는 이제 몸을 드릴 사람이 온 거예요. 피가 아니라.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이 누운 것을 봤다는 것은 이 택한 자의 택한 자. 예. 자는 자에게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 그러잖아요. 이 잠은 우리의 육적인 잠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주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가 된 사람이야. 자는 자들이. 그래서 여러분 살전 4장 13절 14절 가봐. 누가 이거 좀 끄지? 살전 4장 13절에 가보면, 자, 여기 자는 자들 나오잖아. 자는 자들에게 사랑을 준다고 했는데, 이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일찍 알지 못함을 내가 원치 아니한다. 그러니까 시편 127편이 얘기하는 자는 자에게 사랑을 준다는 걸, 이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육적인 잠이 아니라. 예. 그래서 바울이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내가 원치 아니한다. 예. 그러면 뭡니까 이게 여러분요? 그래서 14절에 알려주잖아요.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가 죽으면 다시 살아나면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자는 자들의 사랑은 이 사랑을 줄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예. 육적인 잠을 자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 성경에서 자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복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중심을 보시고 주님이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면 받아들일 사람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예. 이게 지금 38년 된 혈기 마른 자예요. 여러분이 38년 된 혈기 마른 자로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라니까요. 여러분이 38년 혈기 마른 자였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왜 자는 자에게 주님은 사랑한다. 그 잠이 뭐냐? 육적인 잠이 아니라 예수가 죽었다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걸 전해주면 믿을 사람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6절에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누운 것을 보니 이 사람은 지금 자고 있는 사람이 안 자고 있는 사람이야. 자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음성을 전하면 믿을 사람이야, 안 믿을 사람이야? 100% 믿을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누운 걸 보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알고, 자, 이제 마지막 시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묻잖아요. 너 이 복음 받기 원하나? 자, 낫고자 하느냐? 예. 100% 이 사람은 이미 주님이 보고 하는 거잖아요. 낫고자 원하지 그러면 안 낫기 원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세계를 6절 7절에 바로 얘기하잖아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자, 아직까지 이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예.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다 들어갑니다. 자, 지금까지는 한 번도 여러분요, 히브리서가 7장 28절에 말했던 것처럼 분명히 이제 여기 율법을 다 약점을 가진 사람의 제사장이 돼서 천사가 물을 동하게 했어요. 다 제사장들이에요. 79대까지. 그런데 그 후에 오는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이 복음을 못 알아듣고 있는 이 사람에게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주님 앞에 딱 섰는데 요한복음 5장 8절에 알려주는 겁니다. 자, 이제 받을 만한 것을 보신 거예요. 예.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 이제 안 들어가도 여러분 십자가로 가는 길이 열려준 80대가 왔잖아. 피 들여요, 몸 들여요. 몸을 들일 수 있는 사람. 예. 그래서 이 비밀을 알려주면서 바로 38년 된 이 병자의 고백이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예. 이게 가장 중요한 자세예요.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이 바로 복음을 넣어주고 내 자리, 결국 옛사람이에요. 침상이죠, 여러분. 구약을 통하여 출애굽기 8장 3절에서도 우리 가운데 얘기했던, 자, 일어나라는 건 결국 침상을 말하는데, 개구리 같은 하수에서 무수한 이 생기고 몰러와서 궁에 들어온 이 거짓 침실에 다 들어와 있는 무슨 사람요? 예, 옛사람이야, 옛사람. 이게 침상이 위에 그냥 덕실덕실한, 아직도 여러분 20년 예수 믿었는데도 아직도 유언한 자의 효과가 없으니까 그게 뭐예요? 이런 개구리 같은 무당 예수들이 다 붙은 거야, 여러분. 썰어떡이는 예수, 뭐 그냥 예언하는 예수, 축복 주는 예수, 그냥 100원 드리면 1000원 되는 예수 다 붙여놓은 거야, 여러분. 이게 전부 다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들이야. 이 영들이 침실에 딱 침상 위에 모든 사람의 몸을 갖고 있는 이 곳에서 우리 주님이 그 자리를 폐해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5장 8절에 바로 얘기하잖아요.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 중심 딱 보여주니까 주님이 바로 네가 이 침상을 들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 못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어요, 여러분요. 이제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피가 아니라 몸을 들인 이 자리에 십자가로 가셔야 돼요. 그 몸은 결국은 누구의 몸을 십자가에 들인 겁니까요? 여러분과 우리의 온 인류의 무슨 사람?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다시 말하면 안전병이, 소경, 문둥병, 이런 각종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준 이곳에 우리 주님이 피를 안 들이고 몸을 들였다니까요. 예. 그리고 그 몸을 들이고 나니까 내가 옛사람으로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지었던 자범죄 모든 것은 누구의 피로 다 흰눈같이 양털같이 하얗게 해줘요. 그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요. 예. 그래서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제 한 거예요. 결국 그 걸어간 자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고 그 걸어간 정표가 로마서 6장 4절이야, 여러분. 예. 그의 죽으심에 합하여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왜? 피가 아니고 몸을 들었으니까 내가 함께 세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함께 죽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가 돼야 된다니까. 피가 아니고 몸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피를 들였다고 되어 있으면요 대신 죽음이 돼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피가 아니고 뭘 들였다? 몸을 들였다고 딱 구분을 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몰라가지고 뭐 예수 피 믿기만 하면 뭐 과거 현재, 아니 성경을 보시라니까 여러분요. 언제 예수님이 피를 들였습니까요? 몸을 들이고 흘린 피는 그 몸을 들이는 자들의 자범죄, 모르고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가 그 몸을 들이는 거기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여러분과 우리를 다 깨끗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는 이제 죄를 짓지 말라고 해요, 우리 주님은요. 그런데 세상 목회자들은 피를 들인 사람들은 죄지도 괜찮아 또 다시 짓고 와가지고 뭐 하면 돼? 이게 돼지피라고 하잖아. 그래서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5장 9절이 그 사람이 보세요, 다 들고 가라 하니까 그 사람, 자, 곧 나왔다.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이게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온 인류 우리들이에요. 예. 이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복음을 듣고 몸을 들였다는 걸 알고 그 몸이 우리의 옛사람인 걸 알고 그 옛사람은 대신이 안 되니까 십자가 가서 골로새서 2장 12절이 말하는 것처럼 누구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세례를 내가 믿음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장사가 되니까 예, 왜 함께 장사가 돼야 돼? 피를 들였어요? 몸을 들였어요? 아니 몸을 들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대신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예, 짐승의 피를 들이고 79대까지는 대신 죽음으로 청가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몸을 들인 것은 피가 아니라니까요. 몸을 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몸을 들인 것은 이건 대신이 안 되고 내가 가야 돼요 이제 십자가로. 그런데 이게 지금 한국교회는 안 돼 있는 게 피가 뭔지 몸이 뭔지 이 구분이 안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조차도 이게 표적과 기사로 전부 다 흉내만 내는 거예요. 마귀 흉내, 귀신 흉내만 내는 거죠. 주님은 항상 얘기했잖아요. 이 악한 세대들아,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게 이런 표적이더냐? 내가 무슨 표적을 보여줬다? 요나의 표적을 보여줬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요나의 표적이 왜 우리 주님이 이 요나가 바다로 가야 되는 거지? 물고기가 바다에 있으니까 가는 거 아닙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까? 몸을 들이러 우리의 이 몸이 옛사람이잖아. 이걸 해결하러 오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 이분이 올 때까지는 피를 들이라고 해가지고 계획 79대까지 왔지만 언젠가는 몸을 들일 사람이 오니까 이제 여러분요 이 몸을 들였을 때는 대신이 안 되고 함께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장사되는 이 38년 된 혈기 마른 자는 결론이 이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끝날 혈기 마를 때 이제 38년 3일의 죽음과 그 다음 8 부활 그리고 병자 모든 사람이 다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이 안에 이제 자는 자들에게 주님이 와서 이 음성을 들려주면 그 사람은 복음을 다 받는다. 그 자들에게 전해준 내용이에요. 이게 38년 된 병자, 혈기 마른 자의 비밀이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5장을 통하여 38년 된 이 병자의 비밀을 바로 알아서 요한복음 5장 9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곧 나았다. 결국 죄로부터 뭐 받은 거야?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리를 들었다. 결국 이 자리는 우리의 침상이라고 했던 본질상 옛사람이야. 이것이 이제 해결됐으니까 이제 들고 가는 거예요. 그냥 예, 걸어가니라. 예, 이날은 안식의 비밀이었다. 안식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여러분. 예. 그래서 이러한 비밀 안에 십자가의 도를 반드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는 이 요나의 표적 38년 된 혈기 마른 자도 여러분이 똑바로 이해해서 복음을 바로 이해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제 38년 된 혈기 마른 자의 요나의 표적을 또 이렇게 마치고 또 다른 이제 우리 가운데 32번이나 우리 가운데 행한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혈류병이 있는 자, 중풍병자, 문둥병자, 그리고 수많은 소경들, 기머거리들, 이 고창병도 수없이 고치고 우리 가운데 알려준 오늘은 베데스다 38년 된 혈기 마른 자의 병자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깨달았습니다. 주님, 이와 같은 복음의 기사와 이적을 요나의 표적을 바로 알고 깨달아서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멜기세덱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